참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할 때에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때에 2026년에 아직 초반인데 이때부터 시작하여 저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 당신만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 감사하게 되고 평안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자연스럽게 기도로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풀어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족보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1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의 시작을 저희가 마태복음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은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로서 어제 보셨겠지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늘 말씀 18절 시작인데 바로 앞절 17절에 이제 그 계보 전체를 정리를 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지금 시작부터 해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독자들한테. 이거 마태복음 읽는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참 소중하게 존경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고 다윗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예수님이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포인트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나라가 박살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었는데 이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이제 더 이상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3개를 잡아가지고 결국 누구를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큰 렌즈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다음에 좀 좁은 렌즈로 이제 들어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한 작은 가정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둘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약혼이, 요즘은 약간 이벤트성 느낌이 좀 있죠. 이벤트성 느낌이 있는데, 당시에는 약혼이 굉장히 진지한 거였고, 그래서 실제 약혼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은 무조건 결혼을 하는 거고, 거의 부부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부부로 살기로 약속을 일단 하는 것이고, 물론 같이 살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그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1년 동안은 약혼을 했지만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유연애를 한다든지 이럴 수 없었죠. 딱 묶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고 지금 19절에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꼭 이런 표현들 볼 때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이거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착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로운 사람이었나 보다,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의롭다라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경외해서, 그럼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항상 나오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겉에서 봐도 평가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 사실을,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가 사실 의로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 착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좀 너그럽고 인정이 많고 이런 거 보고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착하여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았지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그게 아니고, 착하다가 아니고 의롭다라는 표현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은 누가 율법을 어긴 겁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어긴 거죠. 마리아가 결혼 전에 관계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결혼에 엄숙한 서약을 어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마리아 본인도 스스로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극단적인,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어서 그런 벌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면 열심히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순결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파혼은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파혼은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 파혼은 하지만 좀 조용히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마리아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마리아가 비록 나 몰래 나쁜 짓을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의 명예를 내가 내 손으로 더럽히고 이렇게 찢어 밝히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증인들 앞에서 이제 파혼 증명하는 서류를 쓰고 뭐 그런 거 다 사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죠. 율법적인 절차만 확실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약혼관계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끊고 나머지 각자의 인생을 조용하게 사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려고 요셉이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사실 오히려 더 요셉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요셉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고기를 다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파혼은 일단 절차를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참 시사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란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면서 요셉한테 뭐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무엇을 설명하고 싶냐면 지금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가 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 아기가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계보는 아버지를 따르거든요.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도 성령으로 잉태하긴 했지만 마리아의 아이가 결혼한 이후에 요셉 밑에서 태어나서 크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죠? 그 양자에 대한 것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면 당연히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네가 결혼해서 마리아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들을 너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키우게 되면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해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것이지 다른 마리아가 부정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결혼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이름도 막 겹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존, 데이비드, 데니얼, 뭐 특히 한국인들은 이 이름 되게 많은데 그런 이름들이 많이 겹치는 것처럼 지저스도 겹치는 이름입니다. 동네에 뭐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호세아나 여호수아가 결국 예수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런 이름들이 널리 통용이 되었었는데 이때 이 이름을 가졌지만 추가적으로 주의 사자가 설명을 해주시죠. 흔한 이름인 거 나도 알아, 그죠? 흔한 이름인데 근데 이게 흔한 이름을 가진 아들한테 그냥 뭐 다른 옆집 아무개가 자기 아들 예수라고 이름 지은 거랑 똑같은 뜻으로 지금 이 아이한테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아이는 실제로 본인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평범했지만 실제로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애기 낳으면 애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짓고 호세아라고 짓고 예수라고 짓고 이런 거는 소망이잖아요. 여호와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소망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취할 자로서, 그 소망을 성취할 자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꽝 하고 박는 것이 바로 22절 23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처녀가 잉태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예언을 이사야서 7장 가시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누구시냐면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여러분 좀 재밌는 것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죠.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임마누엘을 그대로 번역해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임마누엘 히브리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처럼 코카콜라 이런 거 외래어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 말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였다가 써놓은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히브리어니까요. 왜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마치 이름과도 같이 그분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거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구약 성경 내내 내가 나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 말라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 이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가 참 만만치 않았던,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고, 모두가 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드디어 나라를 되찾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인가를 모두가 다 고민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예수라는 자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라고 보낸 이 아들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취하게 되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역시나 그 선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낳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셔서 단순하게 위대한 존재로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일단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 오셨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짧지만 꽉꽉 눌러 담아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좀 묵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랑 요셉을 통해서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좀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진지한 사람일수록 사실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뭐랄까요, 압박감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잣대를 굉장히 동일하게 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뭘 생각을 못 하는 거냐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잣대를 들이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잣대 자체는 하나님의 잣대이기 때문에 내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한이 아니죠. 요셉이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면 마리아랑 파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랑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잣대는 들이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한 겁니다. 우리는 판단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판단은 해야 되지만 문제가 뭐냐면 판단은 하되 상대방의 명예를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리스펙트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본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날카롭기만 하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강압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착해야지, 아까 이제 요셉이 착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착해야지라는 것에 포인트가 너무 찍히게 되어서 뭘 하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착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서도 내 마음대로 뭉개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착하면은 사실 굉장히 포용적이고 사람이 부드럽고 그래서 뭔가 고집스럽거나 이렇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본인이 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놀랍게도 악한 것입니다. 그죠? 그건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착해서 기준을 낮추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람이 착하려고 하다가 기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좋은 예가, 그래서 아니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저희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예가 요셉인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좀 의롭으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을 사랑할 것인가, 좀 부드러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일관되게 드러나죠. 처음에는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의를 지키고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 모습으로 일단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드러난 거는 마리아를 데리고 온 다음이죠.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은 착함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은 착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온 다음에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움을 지키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착함을 나름대로 동시에 지키고자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저희가 좀 느끼는 것들이 있고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마리아는 어떠냐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마리아도 사실 본인은 지금
저희가 조금 뭐랄까요,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자가 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라는 표시가 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자기 뜻이 아닌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순결하게 이제까지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순식간에 순결하지 않은 여자가 돼버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매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자기도 요셉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본의 아니게 요셉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고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리아가 묵묵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해내고 프로세스해 나가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도 했겠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그 오래 참음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그를 취하기로 하였을 때에도 겸손하게 그것에 또 순종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돋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희가 상상을 해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겸손과 순종의 시간들이 본인에게 있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저희가 참 배울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입니다. 방금은 좀 인간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요,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뜻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써 이전에 계속해서 해오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군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마치 우리랑 상관없는 신비한 일인 것처럼,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탄생 설화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돌아가서 묵상하실 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의로움으로 끝까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는지를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진심이시구나. 왜냐하면 더러운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정말 그토록 애쓰셨구나.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좀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